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십니다. 오늘 18장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사람 셋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또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대접하고 접대하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세 나그네들을 영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온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몸을 굽혀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의 신분이 뭔지 또 어떤 목적을 하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묻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극진히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 것처럼 대접하고 또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여기 이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나그네에 대해서 주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주님 하는 그 단어를 쓰긴 쓰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같은 단어지만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호칭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하듯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러면 떡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알지 못한 나그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잘 알고 존경하고 또 마땅히 대접해야 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면부지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여기서 환대 문화라는 게 나왔어요. 환대 문화.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 환대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이 중동의 사람들이 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의 본을 따서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것이 자기들의 복이다.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허락을 하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속히 고운 가로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사실은 떡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밥이죠. 그 사람들은 빵이지만,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그게 말씀할 때도 떡이라는 개념하고 밥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먹는 음식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떡을 주식으로 삼지 않죠. 간식이나 또 때로는 특별할 때 먹는 거지 매일 먹는 건 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주식을 지금 먹는 걸 말하는 거지 가끔 먹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떡은 이 번역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빵으로 바뀌든가 밥으로 바뀌든가. 자, 여기 지금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아내에게 요리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뭐를 했냐면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도 달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성격이 급한지 아니면 행동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2절에서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가축 있는 대로 또 달려가서 그 가축의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았어요. 죽여서 도축을 하고 피를 빼고 그리고 그걸 하인에게 넘겨줘서 하인으로 하여금 그 요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빵을 만들게 하고 요리사 있는 자기 그 하인에게는 지금 이 고기 요리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8절에 엉긴 젖, 그러니까 치즈라고 할 수 있겠죠.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그 한 사람이 서빙을 하죠, 이렇게.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옆에 서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먹고 불편한 게 있나 없나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들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 사람들은 테이블에서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왜 갑자기 남의 부인을 또 찾습니까? 자, 아내 사례는 빵을 만들어줬지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에게 나서서 얼굴을 보이거나 대화를 하는 게 일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음식을 만들어 오고 자기 처소 장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9절에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했죠. 그런데 10절에는 그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제 복수형으로 말하다가 한 사람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이에요. 그들의 육체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설명을 붙인 거예요. 10절에 이어서 12절이 이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장막뒤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이 사라가 듣고 속으로 지금 웃었어요. 자, 내가 노쇠하였고, 노쇠했다는 것은 지금 육체적인 생리도 다 끊어진 할망구인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10절에는 그가 이르되, 9절에서는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주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는 1절에 여호와께서 마몰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바로 그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우리가 그 전에 아브람도 웃었죠. 그런데 그 웃음이 불신이나 비웃음의 어떤 웃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은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남편 아브라함의 웃음과 아내 사라의 웃음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아브라함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만 사라는 그 씨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육체적으로 생리가 끝난 사람이 무슨 자녀를 낳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에서부터 지금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몸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시해서 아는 것과 이 사라가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와 이 차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한계와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 현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건 단순히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단순히 주님께서 그렇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이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동안 간증 같은 걸 안 해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 그 전에 기존 성도님들은 제가 집회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난 이야기들을 해드려서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능력을 나타난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온 몸에 5군데 암으로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2번 기도해서 몸의 세포가, 암세포가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치료와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과 역사를 믿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역사하세요. 여기 사라가 그렇잖아요. 본인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폐암 환자가 그 아내 권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당사자는 믿질 않습니다. 이 신학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남자분이. 근데 이제 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얘기해서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몸에 그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 그런데 이분은 항암 치료에서 낫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역사에서 낫다고 믿질 않아요. 네. 그랬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뭐 있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계시고 그 능력과 자원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거닐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스쳤겠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능력이 나갔느니라. 능력이 나갔느니라.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자원을 그냥 두지 말고 끌어당기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있으면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또 여러분이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의 이 능력과 역사를 믿음으로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냥 가지고만 있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나누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끌어당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재형으로 ING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역사로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체험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라는 비록 믿지 못한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 아들을 품게 하시고 또 그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하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과 현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름을 선포하며 그 질병을 꾸짖고 떠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암들이 떠나가고 종양들이 떠나가고 우리 몸의 모든 신체의 연약함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 경건의 능력과 그 역사가 실증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